교재 9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혹시 교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맹목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동일한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짐을 대신 지며 그리스도를 본받음과 동시에 각자 자신도 잘 돌아볼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갈라디아 전체에서 바울은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성숙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온유함이 있다면 그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있다면 그 오래 참음으로 힘을 주어 주변에게까지도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나와 가족과 공동체와 회사와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영향력이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지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짐을 함께 지게 하소서입니다. 짐을 함께 지게 하소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의미들을 고려해 볼 때 5장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육체적인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 앞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뒤에 서로 지라 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형은 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짊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어느 때에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나오는 이 너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선 우리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과 죄와 실수와 욕망에 빠진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서로의 짐을 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분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공동체에 음행과 분쟁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짊어감으로써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여 함께 회복하고 극복하기를, 그렇게 함께 치유하기를 도우며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자동차에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순간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이렇게 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들려고 막 애를 쓰면서 힘을 줍니다. 근데 자동차를 드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그 영상에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자동차를 손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다른 도구를 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손으로 그 자동차를 함께 모여서 드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그 사람을 구해서 생명을 건졌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진다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지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선을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의 목적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선 자체에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그 과정이 좋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치게 될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둔다면 우리는 그 결과와 과정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봉사와 섬김이 있다면, 내가 후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쯤에 누군가 저에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을 존경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지금 저에게 한다면 지금은 대답이 다릅니다. 물론 능력이 뛰어난 목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묵묵하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시골 교회에 성도가 몇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끝까지 목회를 이어가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에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참 힘들겠죠. 실망스럽겠죠. 그런데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새벽을 지키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어떤 대단한 일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대단한 일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작은 일조차도 이 부르심에 해당이 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앞에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선을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강도를 만나고 그 사람이 쓰러지게 되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지나갔던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을 관리하고 예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지나갑니다. 그들은 왜 위급한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자신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길은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인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면 시체들을 만져서 더럽히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두 사람은 이 위급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나갔던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여관에 그를 데려가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극진히 그를 보살피게 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도우며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짐을 함께 지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선을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끝까지 행하길 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